전도서 7장 23절입니다.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입증하고 말하기를 내가 현명하게 되리라 하였으나 그것은 나로부터 멀리 있었도다. 그것이 멀찍이 떨어져 있고 아주 깊이 있으니 누가 그것을 찾아낼 수 있으리요. 내가 지혜와 사물의 근거를 알고 탐구하고 구하고자 내 마음을 썼으며 또 어리석은 자의 사악함 곧 어리석음과 미친 것을 알고자 하였도다. 솔로몬은 자신이 한 말을 지혜로 입증했습니다. 솔로몬이 조사하고 시험해서 논리적 실증주의에 기반한 결론에 도달했다는 말입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탐구한 이후로, 즉 BC 1000년 이래로 인간의 철학이 조금이라도 진보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인간의 사고체계는 전혀 진보하지 못했습니다. 24절은 그것이 멀찍이 떨어져 있고 아주 깊이 있으니 누가 그것을 찾아낼 수 있으리요? 라고 질문합니다. 아무도 찾아낼 수 없습니다. 혹시라도 찾아냈다 해도 지식을 얻은 다음에 그 지식을 가지고 뭘 해야 할지 인간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니 내가 말하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것을 우리에게로 가져와 우리로 그것을 듣고 그것을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며 그것은 또한 바다 건너에 있는 것도 아니니 내가 말하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것을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로 그것을 듣고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니라. 지혜는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를 건너 멀리 가서 찾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시대 한국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기록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 진리를 계시해 주십니다. 그러나 믿음에서 나는 이같이 말하기를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갈 것인가 하지 말라 하였으니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로부터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또한 누가 깊은 곳으로 내려갈 것인가 하지 말라 하였으니 그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인간은 성경을 가지고, 즉 진리를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결코 영적인 영역인 하나님의 깊은 것들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주 만물 그 어디에 있는 그 무엇이든지 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사에 있는 그 어떠한 사람도 땅의 심장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이들이 하는 말은 땅의 심장 속에는 융해된 니켈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있다라고 추측만 할 뿐입니다. 다른 추측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구의 속이 비어있다고 단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단 한 번도 거짓말한 적이 없으시고 죽어서 지하세계로 내려가셨다가 다시 올라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의 근거에서 보자면은 사람들의 혼이 땅 속에 있는데 그들 중 일부는 고통 중에 있고 일부는 위로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나에게 5 형제가 있으니 그가 그들에게 증거하여 그들로 이 고통의 장소에 오지 않게 하소서라고 하니 지옥은 고통의 장소입니다.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20세기의 한 핵물리학자는 솔로몬이 퇴적암, 변성암, 화성암, 마그마층에 대해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솔로몬을 무식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땅속 깊은 곳에 핵이나 멘틀 등이 있다는 것을 알아내고 그 다음에 끝없이 깊은 구렁이나 수월, 아브라함의 품, 낙원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무식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1960년에 미국 보건교육 후생성의 블랙우드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어떠한 과학기구로도 지표면 밑으로 3km 이상을 뚫고 들어가지는 못했다. 그로부터 한 50년이 더 지났으니까 몇 킬로 더 들어갔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은 나로부터 멀리 있었도다. 누가 그것을 찾아낼 수 있으리요. 지구의 핵, 멘틀, 해저에 관한 문제에서만 그치지 말고 인공위성 카메라를 쏘아 올려서 목성, 금성, 화성, 토성, 수성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진짜로 알아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사람들은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고 다른 행성으로 가는 로켓들을 쏘아 올리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사람이 알아낸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인간 역사 6,000년 동안에 지구상에서 인간이 지녀왔던 문제 중에 단 하나라도 해결한 것들이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신문 잡지의 호응을 얻어서 국민들에게 1,000억 원이나 되는 세금을 부과했지만은 이 또한 별로 쓸데없는 사진 몇 장을 얻는 것 외에 그 이상을 주지 못했습니다. 로켓을 쏘아 올렸을 당시에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 것은 추측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역시 추측밖에는 하지 못합니다. 추측을 하느라고 1,000억 원이 넘는 돈을 쓴 것입니다. 정말로 깊고 멀찍이 떨어져 있는 뭔가에 대한 사실을 알아내는데 성공했다고 해봅시다. 자, 그렇다 한들 그래서 뭐 어쨌다는 것입니까? 심해생물 조사용 잠수정 트리에스터호는 마리아나 해구 속으로 35,820피트만큼 내려갔습니다. 1960년 1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수십 킬로를 내려간 것입니다. 그들은 아주 깊이 있는 것을 찾고 싶어서 내려갔습니다. 자, 그런데 무엇을 찾아냈습니까? 그곳의 온도가 약 2도씨라는 것과 그 누구에게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몇 가지 사실을 알아낸 것뿐입니다. 그곳의 압력이 평방 얼마라든가 아무 것에도 조명을 주지 못하는 몇 가지 사실을 알아낸 것뿐입니다. 수십억 원을 썼지만은 카인이 아벨을 쳐 죽인 이래로 지구상에 있는 단 한 개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각이 화강암층으로 되어 있고 그 내부의 핵이 액체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다는 것입니까? 지구의 무게가 6.588 곱하기 10의 21승톤이라고 하고 지구의 내부는 아마도 가열되어 있을 것이고 지구의 표면적은 1억 9,695만 평방마일이고 지구의 부피는 2,590억 입방마일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뭐 어쨌다는 것입니까? 이 말은 여러분의 어깨 위에 지구를 올려놓으면은 목과 몸에 쥐가 날 거라는 그런 뜻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자, 인간이 무엇을 찾아낸 것입니까? 뭔가를 알아냈다면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나 나처럼 그런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것을 가르치면서 생계비를 버는 것 말고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아인슈타인 이래로 물리학자 그 누가 중간자, 퀘이사, 쿼크, 블랙홀에 대해서 뭔가를 발견함으로써 국제적 테러나 국가 도산, 전쟁, 마약 거래, 인간의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한 사람이 있습니까? M82 은하는 과거 BC 150만 년에 엄청난 폭발을 했고 1.337301구초마다 파동이 오는 펄서 하나가 1967년에 발견되었다. 과학 잡지에 이런 발표를 합니다. 이런 것을 발견했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강간 사건과 살인 사건을 단 하나라도 중단시킬 수 있습니까? 남부 아일랜드의 카톨릭 테러 분자들이 이런 소식을 들으면 하룻밤 사이에 평화가 도래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까? 자, 우주의 나이가 150억 년이 되었다고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거기다가 혹은 160년, 170년, 180년, 190억 년일 수도 있다고 말을 합니다. 수백만 년씩 더하든지 빼든지 별 문제가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태양의 나이가 110억 년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혹은 90억 년, 100억 년, 120억 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카톨릭 국가인 크로아티아 국가는 제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즉 1942년에 카톨릭 교도가 아닌 세르비아인 25만 명을 강제로 카톨릭 교회에 합류시키려고 하다가 그들을 죽였고 크로아티아에 복수하려는 세르비아인 역시 서로를 죽이는 일에 참여했습니다. 과학적 발견이라고 하는 어떠한 사실로 인해서 이러한 일을 결코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 원하는 만큼 멀찍이 가서 뭔가를 알아냈다고 해봅시다. 태양의 질량이 지구 질량의 33만 2,946배라는 것을 배우고 태양에서 매초 450만 톤의 수소가 타버린다는 것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정보를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땅 위의 모든 빛과 열, 에너지의 근원이 진화하고 있다고 증명할 것입니까?
전도서 8장 17절은 그것을 찾아내려고 멀찍이 간다고 말합니다. 멀리 더 멀리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별들만큼 멀찍이 떨어지면 어떻겠습니까? 인간의 맨눈으로 볼 수 있는 별은 3,000개 정도라고 합니다. 태양 다음으로 가장 가까운 별은 켄타우루스 자리 알파별인데 25조 마일 거리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 태양계는 매초 170마일 정도의 속도로 2억 년에 한 번씩 은하 중심 둘레를 돌고 있다고 합니다. 와, 정말로 이런 사실을 알고서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인간은 가장 큰 운석이 얼마나 거대한지도 알고 있습니다. 달 표면의 가장 큰 분화구들, 달 표면의 가장 높은 산들, 달의 온도, 태양의 가장 큰 흑점들, 최장 일식과 올식 기간, 혜성이 지구에 가장 근접하는 시간과 거리, 블랙홀과 초신성이 무엇인지, 목성, 금성, 화성, 토성의 대기층 종류에 대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자, 인간이 그래서 현명하게 되었습니까? 사람들은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2000년 동안의 과학적인 연구와 환상적인 과학적 발견들로 이루어낸 것이라고는 무언가 찾아냈다고 하는 것들을 배우려고 하는 순진한 사람들의 돈을 갈취하는 직업 몇 개가 더 생겼을 뿐입니다. 찾아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은 해답을 얻으려면 어디를 찾아봐야 하는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니 내가 말하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올라가서 그것을 우리에게로 가져와 우리로 그것을 듣고 그것을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며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선 그리고 죽음과 악을 내 앞에 두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얻어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잘못된 곳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해답이 없는 곳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1930년 이후로 수백억 원을 들였지만 역사가 기록되기 시작한 즉 BC 4000년 이래로 인간이 지닌 문제를 단 한 가지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인간이 지닌 문제는 이러한 것들입니다. 종교적 불화의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은 종교적으로 서로 불화를 겪고 있습니다. 기근과 기아의 문제가 있고 마약 거래를 포함해서 불법적인 인간의 행위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질병 역시 문제이고 전쟁, 죽음,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이 6,000년 동안 진리를 찾아 헤맸지만은 요한복음 14장이나 17장에 있는 진리를 완전히 무시하면서 처음부터 자신을 괴롭혀왔던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 것입니다. 진리는 바로 이렇습니다. 이제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고 또 그 길도 너희가 아노라 하시니 도마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길을 알 수 있나이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만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나의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는 너희가 그분을 알고 또 보았느니라고 하시니 빌립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러면 만족하겠나이다 라고 하니라.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가까이 있던 제자들 역시도 예수님을 보고 믿지 못하고 자신에게 아버지를 보여주면 만족하겠다는 대답을 할 뿐이었습니다. 이런 기록된 성경 말씀을 무시함으로 인해서 인간은 아무리 과학적 사실을 알아낸다 할지라도 인간 문제는 그 무엇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AD 1000년대 또 BC 1000년대, BC 2000년, BC 3000년에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이러한 문제들을 전혀 해결하지 못합니다. 멀찍이 떨어져 있는 것을 찾아내려고 가장 멀리 여행한 사람은 오하이오주 에크론의 파크 톰슨이었습니다. 그는 국제연합이 승인한 299개국을 포함해서 309개의 나라와 여러 지역들,
지리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지대들을 방문했고 1989년에는 남극에도 갔습니다. 그는 32년 동안 37번의 여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찾아낸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였습니까? 25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지혜와 사물의 근거를 알고 탐구하고 구하고자 내 마음을 썼으며 그 어리석은 자의 사악함 곧 어리석음과 미친 것을 알고자 하였도다. 자, 이 말씀은 전도서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과 맥이 통합니다. 내가 내 마음에 말하기를 이제 가라. 내가 너를 활락으로 시험하리라. 그러므로 쾌락을 즐기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기를 미친 것이라 하였고 활락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것이 무엇을 하는가 하였도다. 내 마음이 지혜를 알고 있으면서도 나는 내 마음속에 나 자신을 포도주에 내어주기를 고하였으며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무엇이 그처럼 좋은가를 알기까지 어리석음을 쥐고 있었으니 이는 그들 생애의 모든 날 동안 그들이 하늘 아래서 행해야 하는 것이로다. 이 말씀과 같은 맥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사문의 근거를 깨달아 알았을 때 거기에 풀지 못하는 문제뿐이었습니다. 자신의 이성을 사용해서 자신의 기혼에 관한 문제들을 풀려는 인간의 시도들은 완전한 공허함 뿐입니다. 이성은 사람들이 열심히 서로를 죽이지 못하도록 막을 수도 없습니다. 1912년에서 1992년 사이에 54건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 매일 2,000건씩 벌어지는 낙태, 국제적 테러, 식인 풍습과 사탄 숭배를 멈출 수도 없습니다. 인간은 이 땅의 어떤 사물에 대한 그 근거를 알아내려고 하지만은 지식을 늘리고 압제자와 압제받는 자들을 관찰하고 또 때와 기회를 살펴보다 보면은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하늘은 깨달음을 위한 장소요, 땅은 믿음을 위한 장소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26절입니다. 마음이 덕과 같고 금을 같고 손은 포승줄 같은 여자는 죽음보다 더 쓴 것을 내가 알았나니 누구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그녀에게서 피할 것이라. 그러나 죄인은 그녀에게 붙들리리라. 죽음은 명예로울 수도 있고 때로는 안락할 수도 있습니다. 일본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명예로운 죽음은 불명예스러운 삶보다 낫다. 자, 그렇지만 교활하고 음흉하고 욕심 많고 탐욕스러운 여자에게 붙잡혀서 끌려 들어가는 것은 쓰라립니다. 잠언 7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청년은 그러한 덫에 걸려들었습니다. 삼손도 그 덫에 걸려들었습니다. 솔로몬도 그 덫에 걸려들어서 그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돌이켰고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왕국이 분열되게 되었습니다. 죄인은 그녀에게 붙들리리라. 젊었을 때에 이러한 여인에게 붙잡혀서 풀려난 그리스도인들도 아마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들은 아도니 베섹이 재판관기 1장에서 했던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갚으셨도다. 죄를 지으면 구원을 받았던 구원을 받지 않았던지 간에 못자국이 생기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자신의 몸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존 딜링거의 여자친구라고 하는 안나 세이지는 딜링거가 살든지 죽든지 간에 자기 수중에 돈을 모으는 데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군인들에게 우리가 극장에서 나올 때 나는 빨간 드레스를 입고 있을 거예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후에 그녀는 딜링거와 데이트를 잘했고 같이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그들이 극장에서 나왔을 때 그녀의 파트너의 피가 온 거리에 낭자하게 되었습니다. 안나는 본문의 훌륭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셰익스피어의 희곡에 나오는 미세스 맥베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예를 더 찾아보자면은 성 바돌롬의 대학살의 카톨릭 살인자 캐서린 드 메디치와 카톨릭 교도였던 영국 여왕 피에 메리를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여자의 손에서 빠져나온 적이 있다면은 여러분을 구해준 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할 것입니다. 많은 강한 자들이 그녀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였다고 잠언 7장은 말씀하십니다. 아름다운 미소를 가진 여자들이 미국의 신문 가판대 위 40개 이상의 신문 일면에 매주 매달 정기적으로 나옵니다. 그것은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마 목사님께서 1951년에
그리스도께로 인도했던 어떤 사람이 병원에 입원했다는 말씀을 듣고 병원을 다녀오신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71세가 되었고 암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1955년에 그 사람을 버렸고 그 사람은 재혼하지 않고 자신을 버린 아내와 화해할 길을 찾았지만은 전혀 화해의 길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36년 동안 얻은 결실이 전혀 없었습니다. 전 아내는 그 성도의 집, 자동차, 자식들, 월급을 다 가져가 버렸고 그는 조그마한 이동주택에서 무일푼으로 살다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자식들은 모두 성장해서 떠났지만 그 전 아내는 당신이 정말로 날 사랑한다면 무엇을 달라는 식으로 그 성도와 30년 동안 시간을 끌면서도 그 성도를 자신의 집에 들이지조차 않았습니다. 마음이 덫과 그늘 같고 손은 포승줄 같은 그 악녀는 남침례교에 다닌다는 기독교인이었습니다. 27절입니다. 보라, 전도자가 말하노라. 내가 그 이치를 찾아내려고 낱낱이 살펴 이것을 깨달았노라. 그리고 이제 솔로몬은 1,000명 중에 하나인 한 남자를 찾게 됩니다. 모든 여자 중에서는 한 명도 얻지 못했다고 솔로몬은 말합니다. 문맥적으로 볼 때 솔로몬이 1,000명의 남자들 중에서는 한 명의 정직한 사람을 찾아냈지만 1,000명의 여자들 중에서는 정직한 사람을 하나도 찾지 못했다는 말로 보입니다. 솔로몬은 실제로 1,000명의 여자들을 아내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차별주의적인 편견에 사로잡혀서 이런 말을 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음입니다. 편견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사실 여부를 점검해 보기 전에 어떤 것을 미리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솔로몬이 이런 판단을 내린 것은 경험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정보를 얻고 난 그 권위에 근거해서 한 것입니다. 여자 동성 연애자들이나 여성 해방 운동가들을 불쾌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은 솔로몬의 이러한 결론은 결코 편견은 아닙니다. 솔로몬은 그를 비평하는 현대인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더 가까이 그리고 더 다양한 환경에서 여자들을 관찰하는 재판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에게 주의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명철한 마음을 주시어 나로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누가 이 큰 주의 백성을 재판할 수 있겠나이까 하니. 솔로몬은 재판관의 역할을 했습니다. 즉 많은 여자들을 관찰할 기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 솔로몬이 여자 편을 들어서 약간의 편견을 가졌을 수는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에서 그 예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이 파라오의 딸과 더불어 많은 타국 여인들을 사랑하였으니 모압인들과 암몬인들과 에돔인들과 시돈인들과 히딘들의 여인들이라. 주께서 민족들에 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에게로 들어가지도 말고 그들을 너희에게 들어오게도 말지니 이는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서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사랑으로 그들과 결합하였더라. 솔로몬에게 아내 즉 왕비가 700이요 후궁이 300이 있었으니 그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솔로몬이 늙자 그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더라. 그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처럼 주 그의 하나님과 더불어 온전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솔로몬이 시돈인들의 여신 아스토렛을 따라가고 암몬인들의 가증한 것인 밀콤을 따랐음이라. 이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솔로몬이 여자 편을 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27절에서 2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전도자가 말하노라. 내가 그 이치를 찾아내려고 낱낱이 살펴 이것을 깨달았노라. 그러나 그것은 내 혼이 찾으나 얻지 못한 것이니 내가 1,000명의 남자 중에서는 한 명을 얻어냈지만 모든 여자 중에서는 한 명도 얻지 못했느니라. 보라, 이것이 내가 알아낸 유일한 것이니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들은 많은 계략들을 고안해냈다는 것이라. 아담은 사실 올바른 상태에서 삶을 시작했습니다. 전도서 이 구절에서 사람에 해당하는 단어가 바로 아담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의 삶은 우리 모두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담에게서 나온 인류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비참한 사건 다음에 등장합니다. 인류는 사람들이라는 복수형으로 둘째 문장에서 나오게 됩니다.
인간이 자기의 타고난 지적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실제로는 타락하고 자기 기만적인 구상과 관계일 뿐이라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한때는 어리석고 복종치 아니하며 미혹당하고 여러 가지 욕심과 쾌락의 종노릇하며 악과 시기 속에서 살고 가증스러우며 서로 증오하는 자였으나 인간의 본질을 아주 참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정말 혹독하게 말씀하십니다. 악한 사람들과 사기꾼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리라. 그들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이전에는 우리 육신의 정욕들 가운데서 행하였으며 육신과 마음의 욕망들을 이루어 다른 자들과 마찬가지로 본래 진노의 자녀였느니라. 이전 행실에 관해서는 기만의 욕망에 따라 썩어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성경 여기저기에서 타락한 실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옛사람은 부패했습니다. 옛사람은 너무나 썩어버려서 그의 마음과 양심이 다 더럽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